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기상청 예보로는 한 열흘쯤, 그리고 나면 살짝 찬바람 불면서 가을이 올 겁니다. 그때는 올여름에 뜨거웠던 그것이 열매로 보상받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양상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배한 그것이 삶으로 살아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이 바이블 8월 한 달의 주제는 신앙 바로 세우기입니다. 그래서 정직, 기도로 서로 돕기, 선한 정직의 삶,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믿음, 이렇게 네 주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 정직입니다. 다른 말로는 한결같음, 글쎄 영어로 표현하면 인테그리티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신실함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 믿음의 시작에서부터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실 그때까지, 바로 이것이 정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티브 파라라고 하는 분이 삶의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세 사람을 주목합니다. 1945년 미국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20대 명설교자 세 사람, 30대도 아닙니다. 40대도 아니고 20대에 이미 돌풍을 일으켰던 바로 템플턴, 클리포드, 빌리 그레함, 이 세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이 10년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템플턴은 아예 그의 신앙에서 멀어져서 대중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렸다. 신앙에서 떠나버렸어요. 클리포드, 가족을 버려둔 채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35세 나이에 아무도 울어주는 사람 없이 시골 허름한 여인숙에서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35세. 그러면 절정에 달했을 때가 25세 때 미국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그런 설교자였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오직 빌리 그레함만이 폭발적으로 사역에 전면에 나섰고, 그가 미국 전역에, 아니 세계에 미친 영향은 새삼스럽게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인물일 줄 압니다. 1945년도에 20대로 그렇게 부름받아서 무려 7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사역할 수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불림 받은 그날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은 말합니다. 20대에 열정적으로 쓰임받았던 10명 중에 오직 한 명만이 삶의 마지막까지 쓰임받았다. 그러면서 가정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수많은 아버지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들 중 가정에서 영향력 있는 가장으로 쓰임받는 이들의 10명 중 한 명만 그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삶이란 어떻게 시작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마치느냐의 문제다.
시작과 마침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양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 세 사람의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5장에 보면은 성공의 복병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장에 가서는 배우려 하지 않는, 책임지려 하지 않는, 그리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이런 제목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배우려 하지 않냐고, 누구에게 책임지려 하지 않고 누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그 결과로 인해서 20대 때 돌풍을 일으켰었던 그 설교자들이 10년 뒤에는 그 모습으로 거기에 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책을 쭉 읽어가면서 느꼈던 것은 이것입니다. 주위에 사람이 없었다. 그를 끊임없이 붙들어줄 수 있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그리고 더불어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무엘은 평생을 한결같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살아온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의 사울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비록 그것은 하나님과 사무엘의 마음과는 거리가 먼 사건이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사무엘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러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자신들에게 필요가 있으면 그 앞에 나와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필요가 없으면 좀 떨어져도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로, 여하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이제 사무엘은 물러서야 하는 그런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런 뜻밖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증언하시며,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는지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앞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식으로 보게 되면 참으로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지금 이야기들이 권력이라고 하는 그 알량한 조그마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소위 화무 11홍이라고 하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도 내 것을 챙기기 익숙한 그런 세계라고 한다면, 평생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정치적 사회적 영역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야말로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나름 자기 몫을 챙겼을 법도 한데 그런 게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3장 3절 상반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지금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호와 앞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이것은 적어도 사무엘에게는 그 순간에만 해당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의 평생을 지켜온 인생의 원칙이요 신앙의 모토라고 이야기할 만한 바로 그런 것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런 측면이, 그렇게 여호와 앞에 선 그 모습이 사무엘을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신학 용어로 라틴어로 그냥 코람 데오라고 표현합니다. 코람이라고 하면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람 데오라고 하는 말, 장로교의 창시자로 알려진 장 칼뱅 선생이 자신의 신앙의 모토로 삼았던 어구이기도 합니다. 한자어로는 신전의식,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앞에서, 혹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평상시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그 앞에서 나는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토마스 케플러라고 하는 분이 쓴 성자와의 여행이라는 책이 있는데, 성서와 역사에 나타난 소위 영웅 또는 어떤 인물이라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시간의 중심을 언제나 하나님께만 두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시간의 중심을 하나님께 둔 사람. 그러니까 그들은 결코 서둘거나 바쁘게 살지 않았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쁘지 않고 서두를 필요가 없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에 실수가 없겠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으로 함께 할 수 있었던 수많은 영웅들이,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이 그래서 탄생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그 앞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혹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라고 하는 작품을 아십니까? 신비의 미소로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미술사 가운데서는 특이한 화법으로 그려서 명암 대조법이라고 하는 키아로 스쿠로라고 하는 방법으로 그렸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분명히 앞에 서서 그 작품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눈이 나하고 마주쳐 있습니다. 근데 옆으로 비껴서서 이쪽에 서든지 이쪽에 서든지 옆으로 비껴서 있는데도 보면은 모나리자의 그 눈이 자기를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이 작품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보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섬찟하더래요. 눈이 그대로 따라오니까, 시선이 따라오니까. 자, 여러분, 인간이 그린 작품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시선이 오늘 우리 가운데 꽂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민수기 6장을 바로 아론의 축복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그것을 해석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인다 할지라도 그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나를 향해서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았고, 그로 인해서 오늘 마지막, 예를 들면 은퇴사 같은 이런 데서 당당하게 자신의 일생을 있는 그대로 설명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살아낸 삶이 5절 말씀, 바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는 그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을 여호와 하나님이 증언해 주실 만큼.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23절을 볼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이제 판단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지금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잊지 않았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다른 말로는 처음 부름 받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이름값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 이름 뜻이 뭐죠? 바로 사무엘은
그 어머니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얻어진 아들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었는데, 그리고 그 이름을 짓습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에 보니까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하면서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호와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무엘은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 이름에 기도의 응답이, 그러므로 간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었고, 그런 평생을 그 이름값을 하면서, 바로 그게 부르심입니다. 기도로 불렀고, 그러므로 자신의 백성들을 선하고 의로운 길을 늘 가르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 그게 부름받은 그 부름받음의 중심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은 어렸을 때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어린 나이에 성전을 섬기면서 엘리를 수종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이 어땠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니, 아예 하나님의 음성이 끊겨버린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그래도 양심은 있었던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 이것은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바로 말씀으로 거기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것인데, 그 전 앞에 누웠더라.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엘리 가문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그 가문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어린 사무엘에게 그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생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었던 경험을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셨고, 또 그렇게 하셨는데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랬더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신 이분 줄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서 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 그것을 평생 삶으로 살아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귀에 들려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백성들을 통치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이름 그대로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마지막 은퇴사에서까지 다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것도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죄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흔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명령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겨졌을 때 괜히 크나큰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듣습니다. 그것이 검은 거짓말이든 하얀 거짓말이든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이 드는 순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명령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건 왠지 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그 죄책감이 덜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냥 말씀하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섬기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도 하지 않으면 그건 분명히 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면 그 정도야
혹시 이런 거 아닙니까? 기도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죄라고 사무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그냥 일상사처럼 혹시 되어버리지 않았는지.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처럼 교만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아니하고 일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무슨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자기 과신, 또는 아까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봤던 것처럼 성공의 복병, 바로 자기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게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우리가 우리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믿는 우리들에게 기도보다도 우선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무엇이든 결정하기 전에, 행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살이가 그래요. 누구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큰 기쁨을 맛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기쁨이 그냥 끝까지 갑니까? 거기까지예요. 문제는 항상 그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원하는 학교에 아이들이 입학하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회사에 입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는 배우자를 얻어서 결혼에 꼴이 나고 그 다음에는 자녀를 얻고, 크나큰 기쁨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고 항상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모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첫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정말 왕을 잘 세워 있다고 그 마음이 들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입니까? 아니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왕이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어서 자기 나라를 지킬 것인지,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인지 시작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사무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뭡니까? 그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너희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기도의 수고와 기도의 희생 없이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영국의 대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다죠.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해 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탐방하고 혹시나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한편으로는 부러움, 한편으로는 실제로 비결이 있는지 좀 배우기 위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분들을 모시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지하에 있는 한 방으로 안내를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방문을 열어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도실에 10명이 모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자 교인이 100명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실에 100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자 교인은 1000명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실에 300명이 모여서 기도하자 교인은 3000명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교인은 교인 전체의 11조였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출석교인의 10분의 1 정도는 지금 기도실에 있을 수 있는, 바로 기도의 골방에 있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교회가 커지기를 바라고,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전에 바로 그 바탕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사실 사무엘서를 읽어가다 보면 특별히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떠올리게 되면 한결같다는 말, 그 말이 참 가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그 마음으로 선 사람,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앞에서 자신의 삶을 한결같이 살아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결같다는 말,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꼭 같다,
그런 뜻이지만 거기에 결이라고 하는 것이 한 단어가 들어있어서 정말 많은 느낌을 갖게 만듭니다. 물결 또는 나무결, 그리고 돌에도 결이 있나요? 돌결. 그것이 굳든 무르든 조직의 부분이 모여서 이룬 바탕의 모양, 이렇게 사전적으로는 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풀어놓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은 마음씨, 성격 이런 뜻이지만 결국은 바탕입니다. 그러므로 한결같다는 것은 그야말로 마음 바탕이 처음 그 일을 시작할 때 바로 그 바탕이 끊임없이 유지된다는 말, 그 말이 한결같다는 말일 것입니다. 사실 세월이 지나가면 사람은 변하게 마련입니다. 모습도 변하고 취미도 가치관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바탕조차 변한다고 한다면 이건 참 곤란한 일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의 무시무시한 박해 시절 초대 기독교인들 사이에 은밀히 건네지는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무리 짓고 흩어져 가면서 여러 가지 인사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메멘토 모리였다고 합니다. 메멘토라고 하는 것은 기억이라는 얘기고 몰스라고 하는 단어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시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죽음은 순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 시제가 조금 이상합니다. 죽음이라고, 순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아니고 미래에 닥쳐올 일인데 그것을 마치 과거의 일처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무서운 말이죠. 결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어떤 숙명으로 알고 두려워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와 정반대로 죽음을 똑바로 응시하여서 참다운 삶을 살자는 뜻이 담긴 그런 말일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살아가는 존재, 그러므로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보고 종말을 통해서 새 시작을 거기서 보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엄숙한 생명을 가장 값지고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는 바로 힘찬 현장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바탕에 깔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냈는지 우리는 바로 이런 예들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의 분량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종말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 그것을 우리의 바탕으로 깔아놓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처럼, 그리고 지금 마무리 짓는 그 순간에까지도 한결같이 사무엘처럼 여호와께서 증언해 주시는 인생, 그러므로 늘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앞에서, 그 앞에 서니 나를 지켜보시는 그분의 마음을 구하기 위해서 엎드릴 줄 아는 인생을 살아내므로 해서 오늘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녹록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환경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인가요? 우리 교단에 작년 연말까지 2017년 12월 31일까지 교세 통계가 나왔습니다. 2016년부터 17년 사이에 무려 세례교인 1만 2천 명이 줄었습니다. 세례교인입니다. 교회는 112개가 늘었습니다. 그럼 뭐죠? 그러니까 세례교인 아닌 사람들,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은 약 5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1년 사이에. 답답하기 짝이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짐 신발라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엎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엎드려야 한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앞에서, 그리고 지켜보시는 그분의 마음을 구하기 위해서 엎드릴 줄 아는 인생, 그것이 바로 사무엘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인생, 인정해 주시는 교회, 그리고 이 땅에 크리스찬들의 삶들이 그렇게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사무엘처럼 그렇게 여호와께서 증언해 주시는 인생,
그런 인생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